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아멘. 또 지난주간에는 제가 우리 청년부 성지순례 또 수련회 준비하면서 지리단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3일밤 기도회 때도 잠깐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노고단 갔다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어른들도 좀 와봤으면 좋겠다. 하루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우리 아랫역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차량 정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리산 노고단을 간다 그러면 서울을 빠져나오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비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면 3시간 반이면 가요. 제가 중간에 잠깐 아침 먹고 가는데 4시간이면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가서 산에 올라가고 함께 땀도 흘리면서 그 차로 한 30분 이상 정상 가까이 올라가서 1시간 정도만 걸어 올라가서 선교사님들이 거했던 그 교회 예배당 흔적들을 보고 오면서 야 여기 1시간 반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그 옛날에 저 아랫부터 그 짐을 다 지고 올라와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 이걸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걸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가 욕심이 조금 과하게 생각이 돼 갖고 야 우리나라에 큰 산들이 있는데 한라산, 지리산, 또 설악산, 백두산까지 한번 투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 번씩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멀리 외국까지는 또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런 좋은 산들을 함께 올라가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생겼어요. 올라갔다 오면서 혼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간에는 삼립밤 기도회 하고 또 지리산도 갔다 오면서 주 초에 체력이 조금 바닥이 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간을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근대사 우리나라의 역사 100년, 120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끝이 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 요새 이제 정부에서도 건국일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근거가 있을 테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무엇이 시작이 됐을까라고 말하면
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사실은 천민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몇몇 안 되는 프로테지를 따져서 양반이라든가 뭐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더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을 세우고 또 가장 크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병원을 지어서 지금까지 오게 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거든요. 지리산에 모여서 그들이 밑에서 있으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60, 70명 아이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전염병이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1000고지 넘는 산까지 올라와서 장막을 짓고 그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여러 가지 업적을 쭉 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그렇고 거기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된 사업이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가 지금의 배제대학이 되고 배제학당이 되고 연세대학이 되고 이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역사가 가장 깊은 학교들의 역사의 흔적들은 공립대학 빼고서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 학교들이에요. 뭐 세브란스 병원처럼 뭐 각 지역마다 병원들도 선교사들이 세워서 그 병원들이 다 역사가 쌓이고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이 일들이 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선교사가 들어왔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공산화가 되고 그것을 핍박으로 결국 지하로 교회가 들어가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잘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라가 빼앗겼고 6.25 전쟁을 치르고 정말 민주화 운동 속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도 정말로 살 길이 없으니까 사면초가처럼 아무것도 희망이 없으니까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부산으로 몰려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들이 연합군의 도움으로 또 전쟁 고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생긴 게 구호단체가 제일 먼저 생겼던 동기가 대한민국의 고아 때문에 생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올드비전 같은 데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아들 돕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조금씩 돈을 좀 모으자. 그래서 기후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우리는 기아대책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겨서 전 세계에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세계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출발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기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 속에 교회가 차지하는 영향력, 교회 선교사들이 미쳤던 그런 힘들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교육의 효과를 냈던 것이 언제이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놀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해외 연수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모여서 여름에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일주일도 하고 3박 4일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학용품 주니까.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간식 하나씩 주니까. 집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장비들이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그게 60년대의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요새는 연도를 좀 거꾸로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시가 6.25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채 안 된 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50년에 전쟁이 나고 3년 동안 전쟁 치르는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폐허가 된 가운데서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었는가도 기적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 선조들이 정말로 많이 땀 흘리고 수고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단위로 따지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전에 이 나라에 전쟁이 났었고 그렇게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려웠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산다라면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복을 받고 사는 거죠. 이 국민들은 바로 그렇게 혼란과 어려운 속에 살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대학을 특별히 세워서 고등학문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이야기해 준 거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하지만 다 가난하면 뭐 하냐면 소가 있으면 왜 소를 키워요? 아들, 딸 등록금 때문에. 밭이 있으면 뭐 때문에 그래? 하나씩 팔아나가요. 왜? 등록금을 줘야 되니까.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남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이었지만 옛날 어르신이 강남에 그 큰 땅 농사 지을 때 땅콩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그거 팔아갖고 아들 대학을 시킨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그대로 뒀으면 땅값이 올라서 억대 수십억대 부자가 됐을 텐데 근데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고 지금도 나는 그 땅을 팔아서 너를 대학 보낼 거라고. 이게 어른들의 생각,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었거든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배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요새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각자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또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소용돌이를 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임팩트 강하게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어느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그래요.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학생으로 있었던 분들이 한번 모여서 했더니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거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가 부르면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래 우린 그때 그랬지 라고 추억하고 그랬던 교육들이 그때 신앙들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고백들을 그 어르신들이 합니다. 자,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그런 가치 또 영향력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올해도 저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이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의 여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을 벌어 뭐 할 거냐?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우리는 전 세계로 더 멀리 가서 여행을 경험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묶여갖고 교회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동부도 이제 2박 3일 날짜를 정해서 오늘 오전에도 부자님이 열심히 우리 수련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의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도 학원 때문에 캠프를 가지 못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교육의 현장이 방학이 되면 전에는 할 게 없어서 교회에서 모이면 다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른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 다 봐도 아이들 자체가 물론 많이 줄기도 했지만 여름이 되면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다 부모를 따라 여행 가야 되고 그리고 학원에 가야 되고 더 바쁘거든요. 뭐 중고등학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시대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운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80년, 9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많을 때가 있었고 점점 줄어들어서 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학원으로 방학만 되면 학원으로 가고 아이들이 여행을 다니고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어느 나라 갔다 왔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보니까 장래가 희망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 가난하고 보릿고개가 있고 여름이 되면 방학이 되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모였던 그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라면서 꿈이라는 걸 가졌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여름이 되면 똑같은 시간을 바쁘게는 지내요. 교회로 오래도 안 온다니까요. 다 학원에 가니까 다 부모랑 놀러 갈 시간이 더 우선되니까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아니면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나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그래 맞아, 난 꿈이 생겼어, 나는 이 나라 희망이 있어, 나는 열심히 해서 뭐가 될 거야,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나간 20년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안 올 것 같았죠. 1999년도 우리 12월 31일에는 2000년이 지나서 벌써 20년이 지나왔어요. 그렇게 지난 우리들이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막 비행기차가 날아갈 것 같지만 아직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저 핸드폰으로 우리 화상 전화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변화는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속도가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대한민국을 보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남수단에 가 있는 김종구 선교사님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딱 두 문장 왔어요. 도착 보고하느라고 계속 기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수단은 지금도 내전 때문에 나라를 다 버리고 도망 나와서 남미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가면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 와서 그들이 밤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데 남 얘기가 아니라 70년대에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일본 가서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남의, 젊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 고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삼촌들이 그렇게 해서 벌었어요. 70년대에는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간호사로 돈을 벌었다면 그 이후에 80년대에는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돈 벌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도리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러 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 무거울까? 꿈이 없는 세대, 꿈 갖기가 어려운 세대라 그래요. 편안한데 왜 공부하지? 글쎄, 공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죠. 굳이 대학에 가야 돼? 그래, 대학 간다고 다 뭐 뾰족한 수가 없더라, 뭐 대단 학교 나와도 그 중에 뭐 별 볼 일 없더라.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더 많은 것을 누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꿈을 갖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면, 다르게 말하면 불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불신. 자녀들이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않아요. 기성세대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더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꿈을 갖지 못하는 시대이고, 또 하나 우리의 숙제는 준비가 안 된 장수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은 어른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지난 3일 밤 기도회를 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름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필요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풍요로웠지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꿈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준비 안 된 장수의 세대를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 너가 꿈이 있느냐? 없어. 너 왜 살아? 없어. 그래? 그러면 교회 가자.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확신이 돼야 돼요. 교회가 답이다.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뭐가 있대? 교회 가면 떡 나와. 교회 가면 꿈이 생겨. 꿈이 생겨. 교회 가면 앞으로 살 이유가 생겨. 교회 가면 살 이유가 생겨.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여름 사역 열심히 한다니까 막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또 일을 벌리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때예요.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약속된 나라가 다 됐다 했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중심하여서,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었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있었고 그 전에 가나안 땅 정탐꾼 갔다도 왔고 또 리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그 12지파에게 땅 나누는 걸 다 끝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라는 것을 완성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다 이방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한 거예요. 야, 이제 나이가 늙고 내가 할 거 없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광야에서 있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봤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리 사사기 배울 때 기억했잖아요. 우리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 성립되지 않아요. 물론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지금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요. 같이 상황이 돼요. 우리는 나는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이방신 안 섬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그래도 믿고 있어라는 것이 내가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내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이방신이 있어요. 이방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다른 신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괜히 마음이 짐스러워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쪽을 좀 붙잡고 있고 근데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 이쪽도 세상적인 것도 붙잡고 있어요. 이러고 살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영락없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죠. 노예로 조공 바쳐야 되죠. 하나님 주께서 계셨으면 우리 좀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아픈 역사, 실패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반복되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다 그냥 그 찢겨서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내가 더 이상 할 얘기 없네, 니네들 알아서 해봐, 이러는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땅이 광야와 같이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뭔가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을 때였어요. 두 번째로는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져 있을 그때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 눈도 어두워지고 잘 판단력이 없을 때에, 성전의 책임자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따라서 살지 못하잖아요. 성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질 때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여름이 우리가 나라적으로 볼 때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뭐 하나 편안하고 마음에 흡족한 게 별로 없죠.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근대사 100년 중에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할 때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뭐 하나 흡족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짧은 목회 경험 보니까 1998년 IMF 이후에 한 번도 이 나라 뉴스에서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라고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당하는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게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미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돼도 좋다고 말을 못해요. 그것이 빼앗길까 봐. 뭐가 경기가 좋아져도 자꾸 눌러요, 도리어. 우리 그 심리적 집단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계속 어려운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자녀들은 두 어깨에 짐을 지고 살 거다.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짐이 있고, 하나는 부모의 짐을 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짐이잖아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돌아가셔요. 연금이 쌓여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세금 내갖고 어른들은 책임져야 되는 세대예요. 그게 20년 전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깨에 이 짐을 지고 사니까 아이들이 눌려갖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결혼에 대해서, 자녀 낳는 거에 안 좋은 쪽만 이야기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억울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막 방탕하고 노름하고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랬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세금 내고 살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잘 살잖아요. 근데 분명히 외형적으로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어깨에 짐만 지고 간 거. 우리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애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좀 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너무 가난한 게 싫어서 너희는 좀 잘 살고 집 없이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정년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답답한 거잖아요. 자, 이런 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한 말씀이 희귀하는 그때에, 성전을 지켰던 엘리 제사장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때에, 앞을 보니까 제사장이, 선생님이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나 딴 데 가서 내 길 찾아가야지,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언약궤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께 서원기도해서 낳은 거잖아요. 사무엘이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한마는 한나가, 어머니가 그냥 한 미쳐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어. 그때 가가지고 바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약속한 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려진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에 성전에 가서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랐겠어요? 아무리 어리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판단력 없는 걸 몰랐겠어요? 알아요.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부정적인 것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여러 염려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교회자들이 교회가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교회다, 뭐 교회 갔더니 부패했더라, 교회가 희망이 없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곳은 저는 교회라고 믿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있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있어야 될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어려운 때에 성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몸으로, 습관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뭔가 대단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거 하는 줄 아는데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로 평생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60년을 살면서 시간별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간증하는 거 뭐 한 사건인 거죠. 은혜 받은 건 한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건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뭘 했느냐? 우리를 습관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우리 몸이 기억하는 습관. 그 습관이 뭐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또 의미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질타하는 소식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또 그것을 우리가 떠나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어저께도 청년들하고 수련회 준비하며 청년들 모임을 했어요.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더 청년들을 자꾸 세울 거예요. 더 잘할 건데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몸에 배워야 될 습관이 있다라면 교회 가는 거야. 이거는 선약된 거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먼저 선약한 거야. 교회 가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야. 부득이하게 멀리 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고 할 수 있으면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교회 오는 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게 바로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충분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가 전쟁을 하고 대단한 업적은 싸우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성전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묻죠. 부르셨습니까? 3번 부르니 아니다. 제사장이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제 말씀하시면 일러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째 해도 얘가 못 알아듣는데 4번째 다시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자 이제 어른들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이 시간들을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주제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입니다. 자, 앞부분에 이 역사적인 또 우리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 때문에 성경학교는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였고요. 그 꼭 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성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이 여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서단 성산교회 여름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6월 말에는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7월 달에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서산 지역에 우리 음양 농활 봉사가 들어와서 7월 초에 3박 4일 동안 봉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아동부가 캠프를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고등부는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것은 7월이나 8월 중에 1일 집회로 저희가 서울에 가면 우리 서산에서 집회 있는 데가 있는지 제가 아직 몰라서 아이들 찬양 집회, 1일 집회하는 곳에 함께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부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찬양 집회하는 곳에 또 함께 가서 은혜 받는 것도 함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일밤 기도회 때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얘기 조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아니면 하루라도 우리가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들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진행이 되면 이번 여름에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할 건데 그래서 어른들도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예, 교회 안에 있어야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자, 부지런히 읽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성경 읽는 것에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역사순으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배경과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누가 어떤 이에게 이 복음을 이 글을 썼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서 3번째 단계가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은혜 받은 걸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묵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나미 볼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모나미 볼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도 위기가 되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 사업한답시고 주일 잘 지켰느냐? 헌금 생활 제대로 했느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정곡이 찔러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살려주시면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거기에 물고기 153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그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힌트를 얻어서 볼펜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볼펜 한 자루가 50억 개를 생산하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50억 개가 달성이 되었다 그래요. 볼펜 한 자루가. 예.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볼펜 한 자루로 이 볼펜이 퍼져나가서 그게 뭐냐고 물을 때에 이건 성경 요한복음 21장이 있는 거야 라고 전해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벽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급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권사님 손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딸이 아빠를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뭐라 그러냐?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깨우라 그래 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깨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더라. 소름 돋는 일이지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무엘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지금도 그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역사도 우리가 이 역사만 기대할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9년 여름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또 모든 행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현수막이 붙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3개월 동안 성경책 끼워놓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와 참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보내주세요. 지금 청년들은 다 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가 있는 청년 빼고는 지금 수련회 다 참석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명, 2명도 지금 따로따로 참석하더라도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 아동부도 우리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는 은혜 받는 거 내용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들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는 것과 참여도 같이 합니다. 움직이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당장 우리 청년들 가려면 차가 한 대 더 필요해요. 또 선생님들이 어디 이동하려면 또 필요해요. 누군가 다 수고해야 되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 또 물어봐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아동부는 우리 부장님 정재선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청년부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함께 진행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할 때 기대감을 쌓는 방법은 오래 준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한 것에 몇 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교인들이 먼저 기대해. 에휴, 맨날 똑같지. 그러면 평생 똑같이 살아. 그죠? 해마다 했던 건데 뾰족한 수가 있겠어? 뾰족한 수 없어요. 해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다 똑같아. 해마다 거기서 거기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 달라. 근데 기대가 돼. 왜? 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돼. 기도하니까.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큰 시간들,
장시간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에이 그거 뭐 해봤자 똑같더라 그렇게 않고요. 한번 뭔가를 하면 한 3년 내지 5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하면 한 10년은 해야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인내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고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는데, 올해는 뒤로 좀 후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두 발짝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가니까 뭐가 달라졌더라. 이것이 그림이 그려져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여름 사역을 할 겁니다. 2019년 여름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만큼 어려운 때니까.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선포해서 같이 기도로 갈 겁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인내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이 달라지고 한국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바뀝니다. 그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올여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부인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특별히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미쳤던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의 여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각 개인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셔서, 어른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하여서 이 여름에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자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열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준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여서 이 여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이 서산을 움직일 수 있는, 서산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쓰임받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